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스가랴 묵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성전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나라의 운영의 그 중심과 길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삼았다. 이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시내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다음 뭐 하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성막을 다 건축한 다음에 광야 행진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뭐로 비유하냐면 건축에 비유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이거는 뭐냐?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장 1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무너뜨리시고 여기 보면은 파괴하고 파멸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세우려고 건설하려고. 그렇죠? 회칠한 무덤같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려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벤트를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 무너져요. 그럼 우린 망했다 어쩌냐 막 이러는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너뜨리냐? 다시 건축하려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공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무슨 공사? 성전 건축 공사.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공사 기간,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의 삶 안에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계는 실제적인 성전, 이 건물로 된 성전, 보이는 성전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선포를 했고, 말씀 선포를 했고, 이 스가랴는 그 건물 성전을 짓는다는 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특히 신약에 넘어오면 성전이 이제 이런 보이는 벽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신약이 말하는 성전에 가깝게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학계는 보이는 성전,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성전 건축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손 놨는데 다시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것을 독려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첫째 날 스가랴 1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성전 건축이란 뭐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말로 성전을 건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이에요. 한번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1장. 자, 스가랴 1장 우리가 그 13절 8절부터 8절. 자, 여덟 가지 환상이 시작되는데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붉은 말을 타신 분,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뒤에 보면 이분이 나귀를 타요. 자,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14절. 크게 질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질투, 사랑해요. 그 다음에 불쌍히, 긍휼을, 질투와 긍휼이 나오죠.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결론입니다.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환상의 첫 번째, 즉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론이 뭐냐? 너희가 진짜 잘 살게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의 풍성함,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임마누엘 신앙 가운데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다녀왔더니 우리 집과 친구 집이 너무 다른 거야. 아빠 친구 집은 엄청 부자. 왜? 집이 엄청 좋았거든.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딸아, 그 집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자.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 부자는 집도 크고 차도 크고 그런 걸 부자라고 그러고 잘 사는 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이렇게 잘 살잖아.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다.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런 집 많어. 그러니까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 우리 결혼 예식 가서 주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주례가 이거예요. 잘 사십시오. 잘 산다는 게 뭐냐?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잘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은 잘 사는 것에서 따라와야지 잘 살지 못하는데 부요하게만 하면 뭐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 잘 살아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 기억나세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아침에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자랐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잘 살아본다는 게 새끼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직 경제 발전, 경제 발전. 그래서 이만큼 와서 보니까 가정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제서야 잘 산다는 게 가정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구나. 그래서 막 상담받고 막 그냥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뭘까?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삶, 바로 의로운 삶, 의롭다는 게 뭐야? 참, 저 사람 의가 좋네. 저 부부 의가 좋네. 저 형제자매 의가 좋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잘 사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 세 번째 환상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손에 쥐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측량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떤 천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결론이 뭐냐면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밑줄 그셔야 돼요. 여기다 별표 치셔야 돼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측량줄을 잡았다는 게 벌써 뭐예요? 건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잘못된 거 무너뜨리고 벽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겠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잘 살게 하기 위한 뭔가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식량줄을 이제 가지고 뭘 재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막 달려와서 이 소년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소년은 10대나 20대쯤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아주 젊었을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환상이죠. 자, 그 환상에 뭐냐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성곽이 없는 성읍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서 관광을 해요. 그럼 서울 성곽을 갑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성읍은 뭘로 둘러싸여져 있냐면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적지, 옛날 고성을 가보면 다 뭐만 남아있냐면 성곽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곽. 올드 시티는 다 성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이 성이었다는 흔적은 뭘로만 아냐면 단 한 가지예요. 성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 벽이 유일한 예루살렘 성의 그 유적이에요. 성곽이에요. 벽이 남아있는 거예요, 벽이.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할 때 기본이 뭐냐면 성곽부터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곽을 쌓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꿈 같은 얘기죠. 이 꿈 같은 이야기를 로마가 이룬 거예요. 로마가 성곽을 안 만들고 길을 만들어. 성곽이 없어. 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과 동양의 문명 차이를 얘기할 때 중국은 성을 쌓는 문화였다. 사실 다 성 쌓는 문화였어요. 근데 로마가 얼마나 강대해졌냐면 얼마나 국경 수비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냥 군대가 거기 있으면 성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유일하게 팍스 로마나 군사력, 무력으로 성곽 없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일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곽이 없는 성을 만든다고? 이건 죽으란 얘기지. 대문 없는 집 만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뭐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뭐, 담을 허물하고 주차장 만들고. 근데 사실 옛날에는 성곽 없는 성이라고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데 측량줄 잡고 가는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다.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말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과 부흥이 있어서 성곽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뭐 여기까지 우리가 성벽을 칩시다. 이게 필요가 없는 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론이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결론은 이것입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불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비치는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등불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냥 영광 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빛, 하나님 나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듣자마자 우리는 이미지가 바로 연결되죠. 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기로 먹여 살리신다. 1번. 2번.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안에는 보호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할 때, 성곽이 되신다 할 때 보호인데 뭘로 보호하시냐면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을 딱 띄워주세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름날에 그늘막. 이 중동 쪽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더위가 아니라 그늘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왜? 그늘 밖은 50도예요. 제가 파키스탄 가봤더니 너무 뜨거워. 근데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러니까 그늘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는 너무 일교차가 심해지고 어? 막 영하로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뭐 보일러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뜨거움이죠. 하나님의 열정이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뭐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인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우리가 깨우고 우리가 지킨 것 같지만 사실 그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이 새벽이 우리를 지킨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실제는 뭐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웠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똑같아요. 학계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무슨 의미냐? 너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러는 것 같지?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이게 6절에 딱 들어가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지금 여기 보면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그러면서 이 북방 땅이 뭔가 봤더니 7절 보세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한 5만 명 돌아왔어. 5만 명. 5만 명 돌아오고 여전히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너희가 그 큰 성 바벨론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뭐라고요? 그거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 성곽 없는 성읍으로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엄청 세게 말해요. 도피하라고 그래요.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이 놀라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해요? 그의 눈동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돼 눈동자. 제일 연약한 모습이지만 눈에 묘만한 티끌 하나 들어가도 막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계속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눈꺼풀 계속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눈동자다. 여기서 끝. 제 친구 중에 안효철 선교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다가 DTS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의 그 YM이라고 하는 훈련단체, 선교단체 DTS 훈련에 가서 거기 가서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하여튼 아니 선교사 훈련하는 그런 옛날에는 그게 선교사 훈련이었거든요. 아니 거기 가서 나쁜 짓은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 분위기, 막 사람들 말씀 전하는 분위기 그런 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들 기도하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요. 환상을 봤는데 뭔 환상을 보냐면 자기가 까만 점 위에 올라가 있더래요. 자기 까만 점 안에 들어가 있더래요. 뭔가 뭐가 보이는 거지. 그 뭐야?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갑자기 이게 뒤로 쫙 줌아웃, 줌인 줌아웃 할 때 줌아웃 쫙 밖으로 가더니 보여주는데 눈동자더래. 눈동자 안에 자기가 있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있구나. 여기서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선교 최전방에 나가 있어요. 무슬림들을 위한 최전방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눈동자구나. 눈동자의 특징은 조금만 아파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요만큼만 불편해도 하여튼 뭐 물을 붓든지 안약을 붓든지 눈에서 이 티끌을 빼내야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성경이 이걸 질투한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주님의 사랑은 정말 어떨 때 보면 집요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눈동자 같기 때문에. 내 감은 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우리 눈동자 안에 들어와 계셨다. 그래서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몸이 밝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눈이 어두우면, 눈이 재물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은 어두운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어두운 빛이에요.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이 눈이 어두우면, 눈의 돈으로, 재물로 가득 차 있으면 뭐다?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가 되신 삶.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 삶.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여기서 그냥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그게 우리를 막 그냥 검사의 눈으로 너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눈에서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조노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눈동자구나. 근데 나의 이 티끌을 통해서 주님, 나의 들보를 통해서 주님을 엄청 불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티끌과 들보를 빼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1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육체에 소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배도 귀대고 있으면 막 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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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우리 육체에 소리가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육체가 소리를 내는 것이죠. 관절 꺾이는 소리, 수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서 이 본능의 소리, 욕구의 소리, 막 소리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너무 육체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지금도 우리 육체는 소리하죠. 야, 졸리잖아. 자, 자, 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육체의 소리가 얼굴로 다 나오는 거 아세요? 얼굴은 이 육체가 나오는 통로예요. 육체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오만상을 쓰는 거예요. 육체가 시끄러워요. 근데 이 육체 보고 뭐라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잠하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삶이에요. 육체의 소리는 끝나고 세상의 소리는 끝나고 본능의 소리는 끝내고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의 임마누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일어나셨을까요? 이게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어나서 날 때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눈동자같이 여기신다. 뭐 어떻게 한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신다. 뭐냐? 하나님이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셨어요? 우리 안아주시려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고.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부터, 그런 세상의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보좌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면 다 때려 죽이는 줄 알고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어나면 자식은 달려가서 안기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신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서 동행하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마누엘의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임마누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보호하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함께 일어나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오라. 바벨론 성에서 도망칠지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주여 기도하십니다. 주여